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네,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새로워지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3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그냥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그 지역을 지나가셨구나, 다니시면서 여러 일들을 하셨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지명을 좀 아시는 분들은 지도를 생각하면서 이걸 읽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31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이렇게 네 지역이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그 서쪽에 해안가에 있는 지명들이에요. 지금의 레바논 땅인데 그 지중해가 있는 그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이 원래 말씀을 보면 순서가 잘못됐어요.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를 거쳐간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갈릴리 호수를 거쳤는데,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갔다가 북쪽에 와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신 겁니다. 데가볼리는 지금의 요르단 땅으로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한 절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해서 그렇지, 서쪽에 가셨다가 북쪽으로 가셨다가 동쪽으로 가시면서 동서남북 사방을 다니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전하시려고, 그렇게 굉장히 바쁘게 시간을 쪼개면서 쓰신 주님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그렇게 챙기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아니까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제 데가볼리 지역으로 갔을 때 한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치료할 때는 주로 말씀으로 하셨어요. 깨끗함을 받으라, 뭐 일어나라, 걸어가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때로는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치유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로암 연못가에 그 앞을 보지 못하는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우리 예수님은 진흙을 잡아가지고 거기다 침을 뱉으시거든요. 그리고 그 진흙을 이렇게 으깨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다 넣었습니다. 그러고서 나아라 하니까 나았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그런 이상한 치유의 방법으로 오늘 말씀에서도 치유를 하신 거예요. 자, 32절 보시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귀먹고 말 더듬는 자입니다. 귀가 먹어서 안 들리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 다음부터 보시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이렇게 치유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에바다 그러니까, 열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귀가 열리면서 귀도 열리고 말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양손을 그 사람의 귀에다 이렇게 대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혀를 손으로 잡고 거기 침을 뱉어서 치유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옆 사람과 해보실래요?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주님이 치유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참 이상하시다. 뭐 이때 당시에 이런 방법으로 치유를 했나? 그건 아닐 겁니다. 이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방법을 주님이 쓰시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치유를 또 다른 데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유하셨다는 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말 못하는 사람이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듣지 못하는 사람의 양귀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신 거예요.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를 우리 예수님이 손으로 만지신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책을 찾다 보니까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수화를 하신 거랍니다. 이 사람은 지금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수화를 배운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수화가 없었으니까. 이 사람 역시 당연히 수화를 모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두 손을 귀에 대면서 이렇게 대면서 일부러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대면서 너 그동안에 이거 못 들어서 너무 힘들었지? 내가 오늘 너를 듣게 할 거야. 너 이제부터는 들을 수 있을 거야. 소망을 가져.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손을 그 사람의 혀에 이렇게 대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 그동안에 말을 못해서 얼마나 답답했니? 내가 오늘 너 말하게 해줄 거야. 너 이제부터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귀에 손을 대시고 혀에 또 손을 대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과 수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돼요. 그래도 그 사람은 귀가 열리고 말문이 트일 겁니다. 근데 왜 일부러 예수님이 수화까지 하시느냐? 우리 예수님은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대화를 못했던 이 사람, 대화를 못하고 사람들과 소통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혼자 있을 수밖에 없고 주눅 들어있는 이 사람에게 주님은 그냥 치유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신다고요. 대화를 하신다는 말은 마음을 나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사람들하고 마음을 나눠봤겠습니까? 근데 마음을 나눠본 적이 없는 이 사람과 우리 예수님이 마음을 나누는 거라고요. 제가 이 주님이 수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몰랐어요. 제가요 예전에 싱가포르에 굉장히 큰 청년들이 막 수천 명 나오는 수만 명 나온다고도 하는데 그 교회에 예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갔는데 주일날 예배 한 예배를 토요일 날 미리 드리는 예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갔는데 스웨덴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니만 그 다음에 치유를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치유를 하시는데 앞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막 달려가서 쭉 한 줄로 이렇게 옆에 서는 겁니다. 이렇게 옆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분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앞을 막 거의 달려가면서 손으로 머리를 툭툭툭툭 건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 중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딱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 또다시 쪽으로 달려와서 그 다음에 뒷줄이 앞으로 오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딱 뛰어가도 손을 머리에 대는 겁니다. 치유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분 만에 수백 명을 그렇게 치유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나았는지 모르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다가온 게 뭐였느냐면 우리 예수님은 저렇게 치유 안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스웨덴에서 오신 그 목사님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수만 명을 모아놓고도 내가 명령한다 나으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한 명 한 명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지,
대화하시고 어쩌면 그 사람의 이름도 물어보고 그리고 얼마나 아팠느냐고 또 위로도 해주시면서 그냥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만 치유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억눌려 있고 억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눅 들어있던 그 마음을 풀어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사람 앞에서 그냥 치유만 해도 되는데 수화를 통해서 대화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까지도 헤아리시며 치유해 주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또 하나 비슷한 말씀을 우리 계속 몇 군데를 보겠는데요. 33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앞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놓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그리고 어디든 예수님이 가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 사람 주위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을 고치면 훨씬 멋있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할 것이며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물이 있는 곳을 떠나서 딴 데로 가셨다 그랬어요. 거기서 치유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 글자 하나하나는 그냥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동안에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놀림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회는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때 당시에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다 하늘의 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졌고 아니면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벌을 받아서 병이 생긴 거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는 때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어떤 큰 죄를 졌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눈총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말 못하는 거 듣지 못하는 걸 보고 놀리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이 과거부터 어떠했는지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리고, 자, 이 순간에 나는 네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길 원치 않아. 너는 다른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될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온전히 그 사람과 예수님이 1대1로만 만나서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치유만이 아니고 그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아픔까지도 헤아리시며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이 마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야, 우리 주님이 그 사람에게 그랬구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성품과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주님은 지금 나에게 그런 분이시다는 거, 그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34절을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라고 돼 있어요. 탄식하시며 그 다음에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탄식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탄식하셨다는 말은 깊은 고통을 느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환자를 보면서 깊은 고통을 느끼신 겁니다. 어떤 고통일까요? 이 사람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왔을 그 아픔을 헤아리니까 우리 예수님 마음에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금방 고쳐줄 사람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느꼈던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 이런 것들을 주님이 헤아리면서 같은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시는 겁니다. 저는 이 깊은 이 탄식, 이거와 비슷한 말을 찾으라고 한다면 긍휼 내지는
민망히 여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컴팩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컴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뜻이고 패션이 열정이란 말도 있지만 고통이란 말도 있어요. 그래서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구호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함께 고통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긍휼이 뭐냐? 컴패션이거든요. 함께 긍휼, 함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느꼈던 그 고통을 예수님은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때 무리를 보시면서 이 무리들이 목자가 없어서 유리하며 방황했던 것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고요. 한 과부가 아들을 잃어가지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쭉 이렇게 어둠의 행렬들이 나아가고 있는데 그 과부의 울음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유, 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 저 아들을 보냈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결국 그러면서 그 아들을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이 민망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깊은 탄식을 갖고 있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주님은 한 명 한 명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용기가 생깁니까? 야, 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다. 그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 아픔까지 헤아리시며 수화를 하면서까지, 너무나 어색한 수화지만 그 수화를 하면서까지도 대화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나의 예수님이시니 나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겠다. 정말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다. 그 용기가 생기지 않으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이 사람을 여기 32절 말씀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요 말을 헬라어로 정말 다른 때 쓰지 않는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가 모글리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는 정말 잘 쓰지 않는 아주 평범치 않은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를 여기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단어와 아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성경에 딱 한 번 나온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사야 35장에 나와요. 가보세요. 이사야 35장. 구약성경 1008쪽 4절부터 6절을 봅니다.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 자, 일단 여러분 읽으시기 전에 먼저 뭘 아셔야 되느냐면 이 이사야 35장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 그걸 알고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누가 오실 걸 예언하고 있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자, 이제 4절부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기 5절 6절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노래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이게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 못하는 사람이 노래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는다는 요 단어가 이 히브리어죠. 구약이니까 히브리어 이 단어를 헬라어로 딱 바꾸면 아까 제가 얘기한 모글리라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 딱 되는 거예요.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두 번을 쓰고 있는데, 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단어를 쓴 것은 이사야서 35장에서 예언했지 않느냐,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을 한다고.
어떤 일을요?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 듣게 하는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그런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7장에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치유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 35장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사야 35장이 지금 성취되었다,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자, 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4절을 아까 읽었던 데를 다시 한번 보세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한다 그랬냐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 하신다고요?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자, 이거 보복하고 갚아준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심판하신다. 앞으로 봐라,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심판하실 것이다. 보복하실 것이며 심판하실 것이다. 자,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사야 35장에서 예언했던 대로 말 못하게 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한 그 일을 이루시면서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보복하시는 분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분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 예수님은 보복을 하셨어요. 근데 누구에게 하셨느냐? 자신에게 하신 거예요. 심판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하셨어요? 자신에게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고 심판하셔야 될 주님이 당신이 보복을 당하시고 당신이 심판을 당하셨다고. 왜요? 보복을 당하고 심판을 당해야 될 사람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당신이 보복을 당하고 당신이 심판을 당하셨다고. 이렇게 연결을 해보니까 우리 주님의 그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겁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수화하면서까지 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대화하신 주님, 그리고 그 사람의 많은 사람 앞에서 놀림감 되었던 것을 헤아리시며 거기서 풀어내시며 개인적으로 1대1 있는 자리에서 치유해 주신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은 끝내 보복을 당하시며 당신이 심판을 당하시며 보복 당해야 되고 심판 당해야 될 사람들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얼마든지 말씀을 하실 수 있었어요. 때리는 사람들에게 왜 나를 때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빌라도 앞에서도 신문을 받을 때 나는 그런 일 한 적이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한마디만 하셨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셔도 돼요. 유대인들 앞에서 네가 하나님이냐? 너 정말 하나님이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나 하나님 아니요, 이렇게만 한마디만 하셨으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끝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말 못하는 사람처럼 침묵하십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봤던 그 본문에 말 못하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님이 내려가셔서 말 못하는 분처럼 침묵하셔서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이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설교를 할 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변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몇 번을 얘기를 더 해야 깨달아, 답답할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줘도 듣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다쳤기 때문이구나. 마음이 다치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는구나.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까지 헤아리셔서 마음이 다쳐서 듣지 못하는 사람의 다친 마음을 먼저 열어주시는 분. 그 사람에게 수활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다친 마음을 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진리를 주어서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는 분. 여러분, 이 많은 오늘의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하면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분이 지금 나의 주님이시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얼마나 용기가 생기고 기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1960년대 젊은 청년들 사이에 무섭게 퍼져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허무주의라는 거였어요. 청년들이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의욕을 잃고 일하지 않고 마약에 빠지고 환각 증세 버리고, 이런 사람들을 히피족이라 그러잖아요.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고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의 기성세대들이 그 청년들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미국의 미래는 끝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미국을 어떻게 이끌어가냐 그랬는데, 그때 그 히피족들이 지금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신기하죠. 지금 미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때 그 히피족들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미국의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갈보리 채플을 중심으로 많은 교회들이 히피족을 품어야 된다. 그러면서 히피족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들을 찾아가서 사랑을 주기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히피족들이 왜 생겼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미국의 그 히피족들의 부모들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자녀들을 방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빠져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지 못했던 사랑을 교회가 주자. 그래가지고 그들 교회 나오게 하는데, 어떤 히피족들은 교회 왔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 그들을 품는 거예요. 아무리 형편없는 모습으로 하고 와도 품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을 교회가 따뜻하게 안아주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변화되면서 미국이 변화된 거예요. 그때 히피족들을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를 만지셨네. 오, 내 영혼에 넘쳐나는 이 기쁨. 무엇인가가 일어났다네. 난 그걸 아네. 그가 나를 만지셨고 나를 온전케 하시었다네. 주님이 나를 만졌다는 거, 교인들이 만진 게 주님이 만진 거죠. 만져주니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미국에 하나 얘기를 또 드리면, 토니 캄폴로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 교수님이 하와이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영 잠이 안 와서 새벽 3시쯤에 일어나서 그냥 그 호텔 주변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식당 하나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뭐 좀 마셔야 되겠다 하고 커피라도 좀 마시기 위해서 갔더니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서 이제 커피와 약간 스낵 같은 걸 이렇게 먹고 있는데 7명의 여자들이 갑자기 들어옵니다, 식당으로. 그리고 그 여자들이 막 심하게 떠들며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딱 보기에도 좀 거친 여자들이구나 하는 걸 대부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일이 내 생일이야. 야, 나도 벌써 39번째 생일을 맞이한다. 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럼 우리가 내 생일 축하해 달라고? 뭐 케이크라도 준비해 달라고? 축하 노래라도 불러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막 구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걸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내 생일이라고, 그 말도 못해? 그래서 싸움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바탕 싸우고 나가버렸습니다. 이 캄폴로 교수님은 그 형편없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그 여인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식당 주인에게 물어봐요. 저 사람들 누구냐고.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새벽 3시만 되면 항상 여기 와서 밥을 먹고 간다고. 그러면서 그 자기가 생일이라고 말했던 여자의 이름이 아그네스라고 말을 해요. 그때 이 캄폴로 교수님이 식당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내일 아그네스의 생일 파티 해줍시다. 그래서 그 식당을 장식을 하면서 꾸밉니다.
그리고 음식도 준비하고, 그리고 큰 생일 케이크도 준비를 해요. 그리고 함께 왔던 다른 여인들한테 식당 주인이 미리 연락해서 먼저 오라고 얘기하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같이 초청을 해서 식당이 여러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나중에 주인공인 아그네스가 뒤늦게 혼자 여기 문을 열며 들어오면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 두고 먼저 갔다고. 근데 문이 열리는 순간 폭죽이 터지고 생일 축하 노래가 막 울려 퍼지면서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된 그 아그네스는 나중에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며 웁니다. 케이크를 자르라고 하니까 내가 39년 만에 처음으로 케이크를 자른다고, 누군가로부터 생일 축하받은 날이 오늘 처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또 다 사람들이 울어요. 그때 한 구석에 있던 캄폴로 교수가 아그네스에게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냐고,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또 다 울어요. 가장 교회 같지 않은 곳에서 가장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같은 모습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여인들은 가족이 됩니다. 진짜 가족이 돼요.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결국은 이 여인들이 나중에 다 주님께로 나오게 되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평소에 가족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여인들이 원망을 풀어내고 주님의 딸들로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 교수님이 쓴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함, 이 환자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여러분 보시면서 그 예수님이 지금 나의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기도하며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토로하시기 바라고, 주님의 그 품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소망으로 다가오고 치유로 다가오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